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치 주님의 손을 잡고 강을 거닐 듯한 그런 깊은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영락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종교인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자녀이고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본능적인 종교심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미신을 많이 섬기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일본 사람 아니세요 혹시? 예.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만 보아도 무려 800만 개가 넘는 신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800만 개가 넘는다라는 이 숫자는요, 그들이 너무나 많아서 셀 수 없을 때 쓰는 숫자가 800만 개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냥 통틀어서 몇 개라고 하는 거예요? 800만 개가 된다라고 그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얼마나 많다라는 얘기예요. 산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뭐가 있다라고 믿어요? 신이 있다고 믿어서 그곳에 들어갈 때 뭐예요? 절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절하고 들어가요. 진짜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부터 산세가 험한 고갯길에는 항상 큰 나무 2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에요? 천하 대장군과 지하 여장군이라는 토속신을 세워놓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고갯길을 넘어갈 때 그 두 신한테 절을 안 하고 넘어가면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 미신이 이렇게 전해서 내려와가지고 항상 우리 어르신들이 그 고갯길을 넘어갈 때 그 나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절하고 지나갔잖아요. 또한 크고 특이한 바위 앞에는 어김없이 무엇을 차려나요? 음식을 차려놓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았습니다. 큰 바위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그 바위가 뭐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이 바위가 자기를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위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서 막 이렇게 저기를 하잖아요. 절을 하시고 손을 비비시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절대자에게 기대어 내 삶의 안위를 보장받으려는 지독한 종교심이 우리 민족의 곳곳에도 깊게 뿌리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두려운 현상이 있는데 이 세상의 이 얄팍한 종교심이 그대로 교회 문턱을 넘어서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절에 다니시면서 어떤 분이 있었는데 평생을 절에 다니시면서 어떻게 했냐면 비나이다 막 손을 빌면서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비나이다 하고 절에서 불공을 들이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출석한 교회 첫 주에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성도님, 우리 기독교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을 믿습니다 하시고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눈을 감고 비는 대상의 이름만 부처님에서 지금 누구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도요,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비나이다. 하나님 비나이다. 제발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냥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기도 내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기도 내용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과거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종교의 기독교의 모습을 예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지적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철학자들의 신과 십자가에 달리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신과 십자가에 달려 친히 죽어주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시고 나를 다시 살려내셔서 거룩한 항복을 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항복, 나를 죽이시고 다시 살려내신 이 거룩한 항복,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 뜻을, 내 소원을 다 이루어자라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진의가 작용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내 소원 성취라는 헛된 종교심을 부수고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깊은 말씀의 샘에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갈증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6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빛을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증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빛을 증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주적인 말씀, 즉 로고스의 웅장한 선포에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웅장한 선포에서 갑자기 한 사람, 누구 이야기로 바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한 인간의 역사로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언어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아, 요한아, 너는 지금부터 세상에 나가서 너의 철학적이고 놀라운 지식으로 예수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렴 하고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자신이 목격한 참빛을 자신이 알게 되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던져서 뭐 하라 그런 거예요? 증언하라고 한 거예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라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는 제사장 아들,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전에서 편안히 기득권을 누리면서 여러분, 비록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제사장의 아들의 신분은요, 보장되는 신분이었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려한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어디로 나갔습니까? 거친 광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낙타털 옷을 입고요, 무엇을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철저히 비워진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 안에 철저히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철저히 비워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이 무대의 주인공이 아님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훗날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깨뜨림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온전히 통과할 수 있는 투명한 유리창이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세상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워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증언자의 삶임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의 비극이 무엇이에요? 성도들이 낮아짐과 십자가의 희생 대신에 자꾸만 하나님을 세상에 화려하게 증명하려고 든다라는 거예요. 낮아져서 비워져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화려하게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내 사업이 대박이 나고 큰 평수의 비싼 아파트로 이사라는 것을 통해서 보아라 세상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다, 나한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증명하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번영신학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나의 세속적 성공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을 보시면 시각장애인들이 앞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잖아요. 빛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빛이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해도 그 시각장애인들이 빛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철저히 낮아진 우리의 변화된 인격과 희생의 향기를 통해서만 증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우리가 변화된 인격을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바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매일 땀 흘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했다고, 내 삶에 번듯한 성공의 간증이 없다고 위축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난과 육신의 질병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시는,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그 거룩한 인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증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을 이끌었던 사랑의 교회의 고 옥하는 목사님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교회를 이루었지만 평생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옥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항상 고백을 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미치광이처럼 예수만 전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할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2만 명, 3만 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성도들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될 무익한 종입니다. 은퇴 후에도요 오직 십자가만 가리키려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옥 목사님은 강단에서 피를 토하듯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자 표지판일 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뭐라고요? 예수를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표지판일 뿐이래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손가락이고 표지판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은 화려한 금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느 나라가 표지판을 황금으로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비바람에 낡고 녹슬고 볼품 없어졌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방향만 가리키고 있다면 그 표지판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표지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바람에 낡고 쓰러지고 별로 볼품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크기와 화려함을 키워서 나를 증명하려는 피곤한 종교 수임을 이제 내려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했던 세례 요한처럼 내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선명하게 가리키는 참된 증언자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둘째로 오늘 말씀 9절에서 13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참된 영접은
내 결단이 아니라 전적인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조차도 내 결단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막 영접하고 내 힘으로 뭔가 이룬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참빛이 세상에 왔지만 자기 욕심과 종교심에 갇힌 사람들은요,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둠을 뚫고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12절과 13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시니 왜 그 다음에 안 읽으세요? 라는 말씀을 흔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요, 이 구절을 인간의 공로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의지로 마음의 문을 내가 활짝 열고 누구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내가 그렇게 수고를 했으니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보상을, 구원이라는 선물을 누구한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수고해서,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내서 내가 영접해서 그 영접한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구원을 주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철저히 거래적 신앙으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오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어지는 13절에서 인간의 이러한 알량한 교만을 산산히 조각내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조차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내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해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이 남들보다 도덕적이어서, 지혜로워서, 혹은 종교적 결단력이 뛰어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다친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강권적으로 누구를 낳았다? 우리를 낳았다라는 거, 우리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접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낳아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눈이 열리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접하는 것조차 누구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복신앙 종교들은요, 인간의 열심과 다름질에 구원과 복이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열심을 내야 돼, 네가 열심히 달려가면 너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로마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미암다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복을 받는 것, 우리가 원하는 자로,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다른 박질을 잘해서 열심히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극정성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갖고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고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어떤 자를요? 자격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전적인 은혜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교리가 얼마나 엄청난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만약 구원이 나의 의지나 영접하는 나의 행위에 달려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제 다르고 또 오늘 어때요? 오늘 다르잖아요. 어제의 감정이 다르고 오늘의 감정이 어때요? 오늘의 감정이 달라요. 어제의 믿음이 다르고 오늘의 믿음이 어때요? 다르잖아요. 내 감정과 무너진 삶의 모습 때문에 매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는 그렇게 기분이 좋고 너무나 행복해서 모든 세상을 다 품고 살아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상처의 말을 들었어요. 그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고 있어요. 이런 감정으로 오늘 구원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구원이 결정권이 있다면 이런 감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척박하고 피곤한 현실 속에서 내가 때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나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마저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구원도요 내 뜻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창세전부터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낳으셨기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인 예정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안정장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자에 오를 의자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자에 오를 의자, 의롭다라는 그 의자의 오를 의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나, 아자, 나 자신을 가리키는 나자 위에 무엇이 올라가 있어요? 어린 양, 양양의 어린 양의 글씨가 올라가 있습니다. 나 아자 위에 양양자가 올라가서 무슨 글자를 만들었어요? 오를 의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은요, 내가 율법과 윤리로 완벽해져서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려는 발버둥이 아니라는 거예요. 냄새나고 추악한 나 자신의 존재 위에 무엇이 덧입혀졌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 보혈이 덧입힐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해 준다고요? 너는 의로운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종교적 의를 내세우는 기복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직 나를 덮으시는 어린 양의 은혜만을 붙드시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셋째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아의 영성을 버리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무엇을 버리라고요? 고아의 영성을 버리고 무엇을 누리시라고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심을 입은 자에게는 우주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전에는 세상의 자녀였고 사단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권세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엑수시아입니다. 이것은 근육에 힘이 많거나 재력이 많아서 물리적인 힘을 뜻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이 권세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합법적인 자격과 권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비록 초라한 옷을 입고 있어요. 너무나 남루해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호적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왕의 호적 밑에 그 사람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져 있어요. 입는 옷이 허름하고 초라할지라도 왕의 호적에 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왕의 자녀예요. 왕의 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신분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입고 있는 옷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엄청난 자녀의 엑수시아를 받고도, 이 권세를 받고도 여전히 고아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에요? 내일을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누가 나를 도와줄까? 생존에 대한 지독한 불안이 고아에게 오는 가장 큰 특징이고 가장 큰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이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무엇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떡을 주십시오, 나에게 성공을 주십시오,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보여줄 만한 대단한 것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매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나한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런 성공도 주시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리를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초등학문에 멈춰있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멈춰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길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초등학문을 지나서 창성한 사람의 분량에 이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온전한 자녀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의 집에 먹을 것이 풍족함을 알기에 생존을 구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의 자녀는요, 자기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냐면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가 고민하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여전히 세상의 부여와 눈에 보이는 기복적인 축복에만 매달려 있다면 그것은 호적만 자녀일 뿐 실제로는 고아의 영성에 갇혀 있다는 뼈아픈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고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인 압박과 풀리지 않은 자녀의 문제들, 병든 육신 때문에 지금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세상은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타고 다니는 차, 아파트 평수로 계급을 매기고 멸시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우주의 상속자인 너가 왜 썩어질 세상의 기준 앞에 고개 숙이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기도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의 권세가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기도의 권세가 있고 절망과 어둠을 이겨낼 십자가의 권세가 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왜 세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까? 성 어거스틴은 그의 유명한 명저 책의 신국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뭐라고요? 세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 중 하나를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성은요, 그 세상의 도성 안에 살아간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의 모임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은요,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도성을 이룬대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복신앙이라는 세상의 도성을 쌓는 벽돌공이 되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교회 나와서 계속해서 기복신앙을 쌓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도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고아처럼 생존을 염려하던 삶을 끝내시고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오시는 참된 권세의 길을, 엑수시아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신을 달래는 얄팍한 종교가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낳아주신 위대한 생명의 기적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며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생존할까를 두려워하는 영적 고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주를 다스리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기복신앙이라는 세상의 도성에 갇혀 나를 증명하려던 피곤한 삶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철저히 자기를 비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을 가리키는 거룩한 표지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다시 기계 소리가 들려오는 안산의 공장으로, 또 치열한 경쟁이 있는 일터와 땀 흘리는 가정으로, 또 학업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을 흔들고 초라하게 만들려 하겠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 거룩한 신분증을 꺼내셔서 세상에 호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신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마지막 우리 PPT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누가 발급해 주셨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엑수시아 자녀의 권세를 가지시고 생존을 뛰어넘어 사명을 살아가는 일상의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가시는 거룩한 통로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한량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헛된 우상과 종교심의 노예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주적인 신분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지혜나 결단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압도적인 은혜가 나를 덮어 이 생명을 낳았음을 이 시간 눈물로 고백합니다. 세상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생존의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나의 세속적 성공만을 증명하려 했던 부끄러운 기복의 신앙을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추악한 나의 존재 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화려하게 치장하려 하는 교만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비록 비바람에 낡고 투박해진 손마디를 할지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붙드는 그런 참된 증언자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표지판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안산의 척박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계급장 앞에 기죽지 않게 도와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당당한 엑수시아 이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도성을 굳게 세워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자녀 삼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